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그 믿음과 구원의 상태를 가지고 평생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을 이길 수 없고 감정을 이길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실 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여야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술에 취한 상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 받게 되면 이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살아왔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 의지, 내 경험, 내 삶의 모든 지식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방언으로 말할 때에 그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서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대개 이성이 마비되고 술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의 생각과 뜻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횡설수설합니다. 술 취해서 술이 말하게 하는 방언을 합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창피한 줄 모르고 그냥 술에 취해서 행동을 합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진리와 생명의 말을 합니다.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술 한잔 마시기 위해서 술자리를 갖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과 화해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술자리를 마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옛 구소련에서 독립한 벨라루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1위에서 상위 10위까지는 유럽 국가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로 그렇게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로 평가가 됐습니다. 한국은 15위로 195개국 중에서 15위로 1인당 연평균 소주를 12.3리터를 마시는 것으로 그렇게 세계보건기구가 통계를 했습니다. 12.3리터 소주를 1년 동안 12.3리터를 마시는 거 굉장히 많이 마시는 것이죠. 한국은 15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수를 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사모함과 간절한 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들은 다락방 안에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으로 뛰쳐나가서 각자가 받은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숫자가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복음 전부 통도를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매일 구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이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국한된다면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을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데 우리는 돈이 더 성령보다 더 소중합니다. 경제가 더 소중합니다. 집이 더 소중합니다. 자동차가 더 소중합니다.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고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술 반 성령 반이 아니라 세상 반 성령 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또는 잘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신에게는 점수를 후하게 주고 나같이만 믿어라, 나같이만 기도해라, 나같이만 열심을 내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동차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대로만 따라갑니다. 내 인생을 성령께서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다스리기도 하시다가 때로는 내 경험과 이성과 내 의지가 나를 주관하기도 하고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다가 갈팡질팡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듯이 갈팡질팡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 반 세상 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믿음 생활이 즐겁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믿음 생활이 기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성도들 얼굴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나를 다스려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성령 받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더운데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렵고 경제도 어려운데 헌금하는 것도 어렵고 몸이 지친데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자신도 일깨우지 못하는데 남에게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지 늘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다스리시는데 가장 먼저 그들의 언어를 다스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어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자기 말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120명은 방언을 하였더라.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 방언입니다. 한 집안에 사는 가족들도 말이 안 통해서 가정불화가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말이 안 통하니까 세대 차이가 납니다.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통역사 없이 말이 통한다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현실 속에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가정 식구들이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것은 행복이고 화평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마다 또는 무슨 가족들이 식사할 때마다 늘 맛있게 밥을 먹으면서 싸우고 말다툼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중국말을 하고 아버지가 영어로 하고 엄마는 일본어로 하고 딸은 러시아로 하기 때문에 싸웁니까? 동일하게 한국말을 하고 알아듣는 말을 하지만은 성령이 개입되지 않는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오해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오기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고 신앙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언어가 갈라지게 된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끼리 무리지 흩어졌습니다. 그럼 뭘 말해줍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이 통하지 않으면 분열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사회가 분열되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언어가 혼잡게 된 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의 불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불통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불통하게 됩니다. 사람과 마음이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고 찬송이 막히고 예배가 막힙니다.
아무리 고음으로 아무리 좋은 화음으로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과 막힌 상태 속에서는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내 주장과 내 뜻대로 하려다가 언어가 혼잡게 된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서로 교통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 지정의가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념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을 절대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의 언어 속에, 나의 행동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영적인 대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구제와 봉사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남을 섬기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 책 중에 알레이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저도 한 7권, 8권 정도 서재에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책을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흔들립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현을 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폭받치고 화가 나면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서 결정을 하고 화가 나서 말을 해버리고 화가 나서 그냥 딱 해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중에 더 큰 후유증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을 잘못해서 더 큰 불행을 겪기 때문에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삶의 기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남에게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가정불화가 일어나기 십상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남편에게 말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자식에게 말을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아파트를 팔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결정을 하세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악한 가시와 같은 언어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를 넘어서서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본을 아직까지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분노해서 말을 하고 분노해서 판단하고 분노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나의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버릇들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집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이 나타나든지 빨간불이 켜지면 급제동을 하듯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인생의 브레이크는 절제입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답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꾸 문제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제기.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답으로 해답으로 바꾸는 성숙함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대 의견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발언을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저 사람 옆에 있고 저 사람과 대하면 마음이 즐겁고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이웃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재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사용되는 것,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믿음을 근거로 한 긍정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더 편합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더 편안합니까? 누가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더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영국 웨일즈 부흥이 세계 기독교 역사 부흥사의 한 축을 이루는데 그 영국의 웨일즈 부흥의 주역인 에반 로버츠라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20대 청년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를 굴복시키소서. 저를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되기를 바랬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너를 통해서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령님께 굴복시키는 삶을 살고 나중에 훌륭한 부흥강사가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실제로 영국에 10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한 아주 위대한 부흥강사가 됐습니다. 이 영적 각성의 소식과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운동이 일어난 것이 1904년이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현장을 방문하여서 10만 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하워드 존 스톤이라고 하는 박사였는데 이 사람이 1906년도에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웨일즈 부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그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해 10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에반 로버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을 손들어보라 하니까 이때 손든 사람이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길선주 장로였습니다. 길선주 목사,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길선주 목사가 됐죠. 길선주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마음속에 있던 것이 터져 나오는데 간증을 합니다. 뭐라고 간증하냐면, 저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부인은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길선주한테 내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부인한테 전해줘라. 근데 부인이 남놓고 길서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선주가 친구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때 당시 100원을 가로챘다고 그가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돈을 그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부인들이, 남편들이 울면서 막 회개하는데 밤새도록 그 회개 운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길이 남을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에반 로버츠와 같이 주님, 제가 온전히 성령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길선주 목사님처럼 잘못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굴복해야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내가 성령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가정, 나 때문에 행복한 직장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굴복당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매일 허물을 씻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셔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강하게 나타날 때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남편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아가서는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속 썩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모든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